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난 몇 번 동안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신론자처럼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또 듣기도 하고 실망해서 낙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합은 어느 정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아합과 이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역대기는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얽히게 된 데에는 이 둘이 사돈을 맺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BC 이제 9세기 중엽 비슷한 시기에 그 남북의 그 왕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합의 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죠. 여기 여호람, 여기 아달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의 아내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데에 그 아합이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리질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퍼뜨리는 동안 아합이 그냥 그대로 방치했던 그런 상태죠. 아마도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달랴가 여호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되니까 이제 자주 교류가 생겼죠. 자, 아합에게는 이제 아하시아라거나 아들이 있어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고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된 이런 족보로 내려오는데 여호사밧 쪽에서는 여호사밧에게서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하고 결혼하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하시아가 아들이 죽으니까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이 집안 유다 다윗 왕조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남 유다의 왕이 되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가 아달랴가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아시아의 형제 중에 여자 중에 그 요아스를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감춰가지고 숨겨두었다가 그 성전에서 이제 키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겨놓으니까는 왕이 접근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6년 후에 요아스가 이제 6세가 되니까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아달랴를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예언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예언이 엘리야 때에 있었는데 이 예후가 이때 이제 일어나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양쪽 왕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사돈을 맺은 그 영향이 3대를 갔어. 3대 가서야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그런 질서가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호사밧은 그 아합 4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했다고 성경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모아놓은 자료는 이제 아합이 875년부터 854년, 여호사밧이 874년부터 이건 1년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이 성경에 연대를 기록한 여러 가지 그 사서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부정확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연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 그때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과 동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연대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표현법이 그 연대를 기술하는 표현법이 가령 어느 왕의 첫 해 그러면 그 전 왕의 마지막 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해는 이중으로 겹쳐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중간에 한 해는 늘 겹치게 마련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연대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아합 4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했다 그랬고 35세 왕이 돼서 25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열왕기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곤 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1년에 3차례는 가겠는데 중간중간에 예배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이제 과감하게 처음으로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더니 전국에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 모여들다 보니까 과도하게 제사장 중심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종교가 퇴락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과연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 사돈이 되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혼인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역대기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역사를 리뷰를 하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이 생겨났냐 하면
다윗이 중심이다라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중심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중심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다시 해석할 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역대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은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또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아합과 합작해서 그 선박을 제조해서 에션게벨,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 어디죠? 휴양지. 거기에서 이제 선박을 제조해가지고 그 배를 띄워서 오빌로 가서 금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 배가 파손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와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그 교류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가서 길랏 라못을 치자. 원래 길랏 라못은 갓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아람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칩시다. 길랏 라못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선지자를 청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 비해서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냥 전쟁을 마구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아합이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것도 좀 신기한 거죠. 아합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선뜻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400명이 이제 있었어요. 400명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지자 400명들이 일제히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정도 보면 그 여호사밧이 상당히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명이 와서 다 동일한 말을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일치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00명이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나 그러니까는 그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내게 대해서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묻기 싫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그러고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 할 거냐? 너 정직하게 말 못할래? 이제 이러니까 그제서 이제 그 미가야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왕이 이제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보니까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천상회의에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러선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누가 그 아합을 꾀어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천사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한 영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다 일제히 거짓말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좋다. 너는 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와서 400명을 다 미혹시켰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마침내 이제 올라가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재미있는 일이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가야에게 와갖고 그 사람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거쳐서 너한테 가서 그런 말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걸 알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아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떤 하여튼 고생스러운 그런 형벌로 먹고 마시는 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랏 라못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자기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왕이 아닌 척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람 군대가 왕만 잡아라, 다 죽일 필요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저 사람은 저 아합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 쫓기를 그치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우연히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맞게 되고 이제 아합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선지자 예후, 이 선지자 예후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예후와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 책망의 내용이 이제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악한 자라고 표현한 이 아합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인정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덜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는 있지만 악한 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혹은 세상과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당시에 이 선견자 예후가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같은 민족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방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동족끼리 공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로부터 갈라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세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것일 뿐 이들이 전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가령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령 WCC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이 크게 갈라져서 일부는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타협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제 교단에서 탈퇴를 하려면 재산을 다 내놓고 나와야 돼요. 되게 법이 이제 법적으로 교회 재산이 재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려면 건물도 내놓고 통장도 다 내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당장 목사님 월급은 뭘로 드리고 갑자기 다 놓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는 교단을 탈퇴하고 이러는 교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과 타협하고 일치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고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하는 어떤 교포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뭐 북한에 옥수수도 보내고 무슨 나무 심는 거 돈도 좀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붉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하다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이게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일들을 연합해서 할 때, 가령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대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매김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한 그런 시대까지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이 신정국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그저 그 단일한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외부의 우상 숭배하는 사조나 그런 종교가 틈입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비록 이제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제 다른 종교가 중심을 차지하고 주도권을 쥐는 그런 일은 좀 하기 힘든 그런 기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는 이방 종교가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종교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절에는 정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고 나서는 완전히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까지 교황은 이제 한 나라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었어요. 그 종교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종교 권력의 부패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가 종교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가 종교로부터 독립했어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속 권력, 세속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주장들을, 각종 사제들의 그 권력들을 대폭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이것이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핵심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제 종교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개신교는 또 처음에 정치 권력과 카톨릭 권력에 의해서 양쪽 다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개신교는 이제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살고자 해서 그 한 흐름이 종교가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우리는 정치에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 제발 그대로 좀 놔둬라. 그 다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근데 카톨릭 교회는 좀 다릅니다. 카톨릭 교회는 워낙 자기네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지금도 아주 은밀하게 많이 개입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적인 성향, 교회는 세속 사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인 관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에서 1960년대 남미를 풍미하던 해방신학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예죠. 신부들이 다 총칼로 무장하고 세속 권력과 싸웠어요. 게릴라전을 벌이고 이제 이런 전쟁을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했죠. 이렇게 그 분명한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그 흐름의 그 뿌리가 뭐냐? 뿌리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 속에 있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세상과 하나로 어울려서 살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또 반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없는 것처럼 분리돼서 살면 그것도 간단합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저 아미시 공동체처럼 따로 공동체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살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이죠. 한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세상이 있어야 빛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세상이 있어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관계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 분리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더 심각하게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지배적이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 당대 자유주의 신학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진화론과 같은 것이었었어요. 진화론이나 혹은 정신분석학, 이런 그 당대 그 풍조 혹은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무식한 사람들, 뭘 모르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생겨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위축이 돼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풍토가 이제 192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온 그 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이런 처음부터 분리주의적인 시대 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분리주의적인 것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보수 교회들의 기본적인 사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도 도입되면서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근본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세상, 아합과 여호사밧 이런 사이처럼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갈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가가 돼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리고 세우려는 노력. 이 하나님의 질서, 그 핵심은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예전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참 뭐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계명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앞부분 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 태어날 때부터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니까 낙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복잡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계명이 얼마나 그 국가가 처해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얼마나 복잡한 이슈가 됐는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오늘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간음하고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소수가 된 그런 문화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제 오늘날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무엇이 도둑질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정교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령 뭐 이제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점점 복잡해졌어요. 초상권 뭐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됐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영적인 지배자는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입니다. 거짓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수준도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못 걸러내냐 말이죠. 그런 거 하나 걸러낼 수 없는 이렇게 한심하고 처참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온갖 거짓말이 다 난무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래서 이 십계명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질서, 그리고 예전에는 누구나 다 그냥 수긍하던 그런 질서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알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징계를 하고 법 질서를 세워가고 이러도록 그 노력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를 알리고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 질서를 그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이런 제도는 이러한 활동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잘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사법제도가 잘 정비가 되고 또 법 제정하는 과정에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못 만들도록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약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과 같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도 꼼짝없이 이런 그럴싸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해서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 한 30년 전에 뭐 차별금지 얼마나 말이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거 다 받아들였다가 순식간에 교회가 다 망했어요. 유럽이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봤기 때문에 요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그러면 이제 아주 막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항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잘못된 법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병원이라든지 교육제도 다 교회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 복지기관들이 다 개신교에 관련된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들이 자꾸 생겨나고 오늘날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사람들이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 남의 집 뭐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집에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것, 돈 내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들에게 소속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정부가 미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너무나 앞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돌봐주면 참 좋겠다. 이런 사역들을 아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탈북민이나 혹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굉장히 복음의 포텐셜이 크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하느냐? 자기 본국 파견돼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많이 가요. 뭐 중국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혹은 파키스탄 사람이다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동네로 간다거나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곳곳에 돌봐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세상에 수시로 알릴 수 있을 때 자꾸 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필요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앞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로서 활동을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기회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하기는 그는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후배가 역사를 이렇게 쭉 근대사를 쭉 연구를 해보더니 이 친구는 이제 젊었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니었었으면 다 망했겠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 이런 근본적인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이런 일들, 가령 차별금지법, 그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설령 알아도 나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교회들이 나서서 막 반대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려서부터 동성애자가 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러기를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교회가 다시 다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점점 더 복음의 기회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계들 그 이상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것들을 이 땅에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세상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에게서 칭송을 받고 동시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주다가 그 책망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같은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쉽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악한 자들을 돕고 악행에 가담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시시각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